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3번째 욕구가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누구 집안의 자녀인가, 소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소속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3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2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3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하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도 잘 되어지고 강건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교회 다닌다, 교리를 믿는다, 교인, 믿는 자, 신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늘 법칙을 따라 산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 모든 이름들이 다 좋긴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산지 사방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중에 안디옥에 갔던 성도들이 전도를 하게 됐고 그 신자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목회자를 보냅니다.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임했던 영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보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토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승용차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기 쉽도록 전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올리브, 감람유를 부었죠. 근데 이것은 성령의 임재함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서 1인 3역을 맡은 분을 가리켜 그리스도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화목해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화평을 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도 십자가를 지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지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돼서 갔습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청년이었는데 새로 등장된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유대교가 무너짐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섰고 그동안 전도에 열심을 냈던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 청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고정관념, 그는 나쁜 청년이었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을 섰고 죄인 중에 괴수야.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소외당한 사울이라는 청년은 자기 고향 다소라는 시골로 내려가 초야에 묻혀서 근신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것을 알아차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소로 내려가 사울 청년을 붙듭니다. 나와 함께 주의를 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이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부흥사,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저술가 됐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가 다리를 놓아줌으로 모든 사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으니 바나바는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신 그리스도를 닮았고 훗날 그 사울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과 같이 너희 또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화목을 깨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도 아니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중재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소외당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바나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함께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대로 불화를 일으키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오가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인가, 문제를 수습하고만 해결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도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다리를 놓아주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체를 흔적도 없이 녹여 없애버리면서 짠맛을 내게 합니다. 양초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라지게 하고 빛을 발합니다. 자기 희생 없는 화목은 있지 못합니다. 부부지간도 한편이 져주고 희생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지, 서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화평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져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모든 사람이 저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해하시는 사람들 하는 호칭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호칭을 붙여줬나요? 저 사람 문제 사람이야, 깍쟁이, 노랭이, 놀부야, 그 사람들은 분위기 깨져.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밝아져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야. 항상 얼굴이 환해. 말을 해도 밝은 말만 하고 희망찬 말만 해. 그와 함께 대화하면 힘이 나, 용기가 나, 희망을 얻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까?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확인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한테 하는 첫 번째 말, 첫 번째,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비바람 폭풍 한설에도 요지부동한 반석 같은 마음을 갖고 그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라. 언젠가는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가 언제는 주님이 마음을 떠납니까? 한번 찾아온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뿐이죠.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이란 원어를 보니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라는 뜻이고, 주와 항상 함께 머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이 머물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올 때는 주 안에 거한 것 같다가 교회 문 만났으면 딴 사람으로 산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아닙니다. 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생존하고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나의 권세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죄인된 나는 사라지고 의로우신 주님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은 우성이고 나는 열성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위에 있는 주님의 DNA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나 삶을 지배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만 들어간다 하여 천국을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 예수 믿더니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됐어. 옛날에 그가 아니야. 그는 새 사람이 됐어. 여러분이 자화자찬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칭하여 저 사람 새로워졌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성을 보정합니다. 주님 생각 내 생각, 주님 일이 내 일, 주님 기뻐하는 일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런 만세 반석 안에 있는 자와 같아 원수 마귀가 선도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 모세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만세 반석 되신 예수는 품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타지 말고 바람에 날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많은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던 이유를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금방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지혜요 능력이고 나의 환난이 피난처가 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편 18편 1절이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보다 힘이 강한 원수, 우리가 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날 대신하여 원수와 싸워주시니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가? 셋째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해야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전도해요? 시간이 많은 사람 전도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핑계하지 마세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웠느냐?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피난민들이 전도했어요. 아세요? 미국이 복받는 이유가 1620년 9월 7일 날 메리 여왕이 바퀴를 삐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대성을 건너 플러머스 항구에 도착했어요. 11월 20일경에 추웠어요. 그들이 첫 번째 뭐 했어요? 교회부터 지었어요. 우선순위. 경제개발, 안정된 삶 우선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그 모든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내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집안이 반석 위에 세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돈만 많으면 돼요? 날아가요. 재물은 날개 다친 독수리와 같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전도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1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베니게라는 도시로 피난 갔고, 어떤 이는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오늘날 사이프러스라는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피난을 갔고, 어떤 이는 또 오늘날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지방에는 안디옥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민들이 전도를 했다니까요. 무슨 전도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많냐고요. 예? 전도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전해서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하는 게 우선인 것을 아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불량한 자식, 예수 믿으면 선량한 자식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 못한 아이도 다른 거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우선순위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유태인에게도 전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도했다. 유태인은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분들에게 전도했고, 헬라 사람, 오늘날 그리스, 철학,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 대상은 천하 만민이고 모든 족속입니다. 어떤 특정이 있냐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병든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대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손, 병든 자를 고치는 손, 죽은 자를 살리는 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손, 물에 빠진 벼들을 건져내신 손, 만능의 손, 그 손이 전도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을 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려은단, 그 장로님이 하는 기업, 바라볼 때마다 축복합니다. 저 장로님 기업을 복 주세요. 저렇게 전도해 보려고 간판에다가 Jesus loves you라고 써놨는데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전도하신 분이기에 그에게 속하고 그를 닮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것은 전도가 선행됐을 때 따라오는 현상이에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 삶의 목적을 전도해 뒀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화목해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도하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겨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